자,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간혹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돌팔매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회교국가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얘기도 합니다만은 파키스탄에 사는 한 여성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돌팔매질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서 그랬다. 근데 그 돌팔매를 했던 사람들이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가 친척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흙에다가 묻어놓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여인으로서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인들에게 묻으면서 부정한 여자다라고 해서 돌팔매질을 오늘날에도 행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국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법은 돌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이 관습이라든가 혹은 그 각자의 부족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형을 내리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있죠. 어떤 법으로 쓰든지 간에 요즘은 다 사용 자체도 금지하고 돌팔매로 금지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2016년도에 세워진 그런 입법 가운데 하나는 돌팔매 금지법이 생겼다라고. 왜 돌팔매 금지법이 생겼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살게 되어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다니게 되어지면 돌로 군인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경찰차에 대해서 막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법화에서 돌팔매로, 돌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 돌을 던지면, 차에다 돌을 던지면 이건 테러리스트다라고 해서 돌 던지면 한 10년형 혹은 20년형을 때리는 그런 일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돌팔매질을 했던 후예 아니에요. 이 다윗의 후손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만약에 돈을 던지면 붙잡아서 10년, 20년형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생긴 법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지만 잡고 보면은 대개 다윗과 같은 때에 이 팔레스틴의 청년, 남자,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 경찰 혹은 차량에다가 테러리스트처럼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 돌팔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도 끝없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밑으로는 아프리카, 위로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유럽.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서 올라오거나 소아시아에서 내려가거나 유럽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전쟁이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 세워졌던, 사울 왕이 등장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은 전쟁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사실상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왕은 원래 세습이 되어지는 건데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하게 되어요. 근데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 찬양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바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생겨지는 거예요. 전쟁이 생겨지니까 이제 사울이 왕의 병사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갔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쟁터에는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다윗의 형들 8형제 중에서 3형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형제는 집에
나이 제한으로 못 가고 셋만 20이 넘어서 나간 그런 상황이야. 근데 지난주에도 말제인 이 다윗이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야,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살아있는지, 또 전쟁터에 그저 집 떠나서 고생할 텐데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있는지 좀 갖다가 주고 오너라 라고 해서 막내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막내라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헛된 일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당시의 전쟁은 서로 맞붙어서 싸우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장수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서로 싸우는 거야. 큰 장수 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표 선수와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나와서 한번 싸워보고 이기면 기세가 올라가고 지면은 죽는 거야. 그런데 알다시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장수예요. 네, 장수. 그러니까 3m라고 하는 키가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죠. 간혹 시내라든가 읍에서 이렇게 다니다거나 보면 우리가 저 사람 키 되게 크네 라고 하는 사람 보면 2m가 넘질 않아요. 되게 보면은 190대만 돼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정말 우리가 2m가 넘는 사람이면은 정말 이렇게 위를 쳐다봐야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왜? 골리앗이라. 그러니까 60kg짜리 막 칼날가지고 장구를 막 흔들리죠. 또 온몸에 철옷 깝고 입고 있죠.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와서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왕 욕하는 거야. 전쟁터에 나오면은 찌질하든 뭐 이렇게 니네 씨는 무능하다라고 막 욕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임금님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대표 선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 대표 선수는 자꾸 나와서 약 올리고 싸우자 하든 막 하는데 그 등치, 그 외모에 짓눌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롱, 모함, 멸시해. 그런데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목동이 양 치우고 또 함께 가정생활하던 사람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터에서 하는 용어를 듣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시내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끼리 하는 얘기 혹은 뭐 전문가끼리 하는 얘기 되면 이런 얘기를 하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여기 전문가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특히 도매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소비자인 걸 너무나 잘 알죠. 전쟁터에 와서 낯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낯선 얘기가 신기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갖 믿음과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모든 것을 아주 화나게 하는 일.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전쟁의 어떤 용사 아무도 골리앗을 맞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어요. 내가 형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소리냐. 너 어린아이가 전쟁에 구경하러 온 건 줄 알아? 여기가 구경할 게 아니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도 나가지 못하잖아. 라고 하는 정도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미 난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블레셋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막 떠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 데리고 와보니까 아직 애야. 전쟁에도 못한 20살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막내니까 약 한 15살, 6살 요때 정도밖에 되는 애. 애기 티가 털풀 나는 거예요. 그런 애가 나가서 싸우겠다니 말려도 받겠죠. 그런데 안 된다. 자기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도 입혀봐, 칼도 줘봐, 투구도 씌워봐. 다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익숙한 대로 나가게요. 그러면서 물맷돌 5개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나가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나 달라서 이제 골리앗은 방패를 가진 사람들 세우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스라엘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나오는 게 어린애가 헐벗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너 나를 개로 아느냐, 막대기 들고 나와서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줄 아느냐 라고 하면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너의 목을 자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둘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이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는 얘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들을 때마다 신나고 기분 좋은 얘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거대한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마치 역전을 하고 내가 이긴 듯한 그런 쾌감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이 큰 것을 이길 때에, 큰 기업을 이길 때, 또 큰 문화를 이길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이 아무런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왔다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삶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기를 잘해요. 무슨 얘기냐? 인생의 큰 문제 가운데서 어떡하지 포기해요. 3포가 나오잖아요. 뭐 5포가 나오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나는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저것도 말아야 되겠다. 결국에는 자기의 가장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포기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나 아주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목동일 때에 어린 양이 때로는 곰이 잡아가기도 하고 사자가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것을 뺏어옵니다. 찾아옵니다. 곰도 이 사자도 난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내가 혼자다라고 할 때는 참 힘들고 비참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이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도와줄 부모가 없는가? 도와줄 친구가 없는가? 도와줄 형제가 없는가? 도와줄 누가 없는가라고 하면서 나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종할 때 혼자 다녔던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혼자 짐승하고만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의 기름 부을 때 다윗 혼자 양 등짐승 치고 있었고 가족들은 다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절대 그를 혼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어려운 시간일수록, 곤란한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짧게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공군에서 조종사들하고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 막 우리나라 에어쇼 팀이 생겨나서 막 뭐 전국체전 무슨 뭐 외국인 온다는 거 가서 무지개 비행기가 슉 하면서 막 연기 뿌리고 오고 막 태극기 그리고 막 저희가 뭐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공군에서는 비행기가 뜰 때 꼭 비행기 두
2대씩 뜹니다. 우리가 공구적으로는 2마리씩 뜬다고 그러는데 꼭 비행기가 2대씩 떠요. 왜 2대씩 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바로 그것이 2차 세계전쟁 때에 생겼다고 합니다. 대개 2차 세계전쟁 때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미국을 공격할 때에 가는 기름만 놓아줬어요. 즉 공격하러 하와이 쪽이나 가는 기름에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자폭하라는 거, 공격하라. 건물을 들여받고 배를 들여받고 이렇게 해서 죽어라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미군의 그 공군 참모총장이 전쟁을 하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방법인데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비행기를 혼자 꼭 몰고 다니는 거였는데 2대씩 떴을 때는 반드시 이기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2대씩 뜬다는 개념이었고 혼자 가서 혼자 들여받고 혼자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개념이었는데 비행기가 2대가 뜨니까 반드시 이기더라. 그 다음부터는 미군은 반드시 2대씩 뜨게 돼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공군은 2대씩 떠서 같이 전투를 하는 그런 훈련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혼자 할 때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대개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이에요? 오늘 전쟁에서도 보면 이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방법, 도구를 이야기해요. 칼, 창, 단창. 이것이 대개 보면 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칼을 만들고 좋은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렀던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차도 좋은 쇠도 만드는 그런 것이 맨 처음에 많이 발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과 기술력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 최선을 다 몰입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국가들이 어디다가 전쟁의 연습을 많이 해요? 우주에다가 하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모든 나라들은 지금 다 돈과 기술을 해서 나라마다 하늘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 이 군대의 정책은 최소한 총 갖고 대포 가지고 비행기 갖고 배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늘에다가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하늘에서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국방력이 필요한 거고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이 전쟁의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하고 세상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승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방법이 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큰 칼과 창과 큰 키와 지금 갑옷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어린 자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나는 없지,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작지, 이걸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인간의 방법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연약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이 통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 통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의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단칼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익숙해지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홀로 양을 치면서 격퇴했을 때 익숙하게 다루던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때를 위함인지 모르지만 물맷돌도 던지고 또 때로는 칼과 창을 던지기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런 거예요. 날마다 곰이 오나요? 날마다 사제가 오나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말씀 읽는 것,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한다는 것, 이게 그때마다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큰 일을 나타났으면 좋겠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준비시켜요. 훈련시켜요. 예비시켜요. 그래서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에 승리케 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는 평상시에 기도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에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젖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력으로, 재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전쟁에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신을.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막 해서 우린 이 블레셋의 신앙은 다곤의 신앙이거든요. 다곤의 신앙은 우리 다곤의 이름으로 흔히 하던 막 하니까 이제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곤은 이미 법궤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졌던 그런 신 아니겠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늘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세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를 마음껏 넓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못 멈추는 것이 없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이길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싸울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믿음이 그를 승리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기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귀로 들리는 것이 우리를 움츠리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잡혀지는 것이 적을 때 우리를 정말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것도 이 전쟁에서 이 앞에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치렀을 때의 상황은 출애굽할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에서 에돔 족속과 만나게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의 정착민이고 에서의 후세와 같이 짐승을 사냥을 잘하는 날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 걷고 겨우 골짜기에 와서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산에 올라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여호수아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함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비록 고단한 길, 험난한 여정,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단강도 건너고 또 나아가서 여리고성도 건너고 할 때마다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블레셋, 어찌 골리앗, 어찌 이 큰 여리고 같은 성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더라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 팔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되더이다 라고 고백했던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껏 주라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멈추는 것보다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능력을 향해서 그 문제를 이기고 헤쳐나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 만나게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넘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자고 절망자고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때때로 만나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